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교리를 편지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보냄으로써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회의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사도들이 그들을 형제로 맞아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 또 성령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다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는 물러가게 됐고 이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의 안디옥 교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시작.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방해하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꺼리낌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으니 안디옥 교회는 금방 안정을 찾았고 날로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선교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세웠던 교회들을 좀 둘러보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지로 선교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저기 며칠 후에 옛날 성경에는 수일 후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재방문해서 그 교회를 둘러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은 심한 핍박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경험까지 했던 곳 아닙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강경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을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그 갈라디아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바울은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이러한 바울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고 이제 새로운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꼭 데려가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그 타우루스 산맥 밑에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딱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자마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기도 전에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버리고 그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따라왔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지금 밤빌리아는 아직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곳인데도 힘들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데는 루스드라 같은 데는 목을 내걸고 지금 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죠.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로 40절 말씀 시작.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예,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마가 요한 문제로 다투게 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심한 다툼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또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져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섬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헌신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 귀한 영적 동지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두 팀의 선교 모두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두 팀 모두 선교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와 이집트 지역을 선교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의 결과로 콥트 교회라고 하는 동방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 콥트 교회의 초대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오늘날도 콥트 교회는 지금도 힘있게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이 선교를 굉장히 힘있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콥트 교회 교세가 궁금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알아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이집트와 구브로 지역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은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다 먹혀버렸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했던 구브로와 이집트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권을 향해서 힘있게 선교하는 선교 전초기지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두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센터들이 있고요,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들이 이렇게 있죠. 또 두 곳 모두 이집트와 또 구브로 섬에 24시간 이슬람권을 향해서 아랍어로 방송,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국이 두 군데 다 세워져서 지금도 힘있게 이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는 말을 못하죠. 아쉬운 일이고, 분명히 바울에게도 좀 연약함이 있었고 바나바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갈라짐을 또 사용하셔서 또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한편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 대신에 다른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가 이제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해서 일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 디모데가 쓰임 받았고, 저기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드로아 지역에서 의사 누가, 평생의 주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를 또 동역자로 만나게 되고, 또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제자를 또 동역자로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 2차 선교 여행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고 또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만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진 것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는 바울이 안 된다고 하는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겠다라고 고집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평소에 바나바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평소에 바나바 같으면 그러면 이번은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마가 요한을 그래도 우리의 동역자로 잘 키워서 쓰십시다. 한 말 물러나는 게 이 바나바의 성품인데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가 요한이 바나바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바울과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뭐냐? 저기 보세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조카라기보다는 아들에 가깝습니다. 바나바가 아들처럼 키웠고 아들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마가 요한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순교당해야 될 상황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서 그 야심한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 마리아의 이름이 나온 걸로 봐서 마가 요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큰 공간이 있었던 부잣집입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누가 마중 나와요? 하인이 마중 나오죠. 하인이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었고 규모가 큰 집이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봤는데요. 이 다락방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교회 본당만 한 것 같아요. 저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가 마가 다락방인데요. 다락방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방같이 생각되는데 굉장히 넓은 홀입니다. 이 집은 성경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가 이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저곳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한 곳도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 이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초창기에 장소를 제공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저 집을 수시로 드나들게 됐고 마가 요한과도 베드로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와도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마가 요한이 베드로로부터 잘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 주인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남매지간이에요. 바나바가 오빠인지 바나바가 남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누이라고만 나오니까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 자매죠, 남매, 남편이 빨리 죽고 그 아들 마가 요한이 바나바에게는 아들처럼 느껴져서 그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잘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실패한 사역자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나바의 소원이었고 마가 요한을 향한 바나바의 기도 제목이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났어도 내 자식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바나바에게는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나바의 성품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게 바나바의 은사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요셉이 본명이고 바나바는 요셉의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도들도 위로했는지,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바나바는 사람을 따뜻하게 챙길 줄 아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이죠. 실제로 바울도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회심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자라고 사도들을 만나러 오는데 사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바울의 정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 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제일 먼저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바나바가 했죠. 그리고 다소에 10년가량 바울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야에 묻혀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로 파송받아 올라갔다가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컨택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를 했고 그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바울이 진짜 힘있게 사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교팀의 주도권을, 리더 역할을 바울에게로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키웠고 자기가 세운 사람인데 바울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는 바울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에 반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역 중심, 사명 중심, 일 중심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불도저처럼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기꺼이 내놓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밀고 나가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끔 다쳐요. 상처받아. 그냥 그 사명을 향해서, 일을 향해서 그냥 주변 사람들 따라오는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자기 페이스로 확 밀고 가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 일이 되게 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반드시 그 일이 되게끔 하는 능력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속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죠. 타우루스 산맥도 강도의 위험을 넘어서야 했고 또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루스드라, 바울이라 그러면 이를 갈고 지금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덤벼들려고 하는 그곳으로 지금 목을 내걸고 나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게 바울 같은 성정의 사람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금 힘있게 일해야 되는데 마가 요한 챙기다가 사역도 못하고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안 된다.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뭐 놀러 가냐? 마가 요한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의 눈에는 이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조금 느리더라도 마가 요한을 챙겨가면서 다시 기회를 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바나바는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 또 마가 요한이 다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가 요한을 살려내려면 바울과 내가 갈랐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바나바는 조금 느리지만 마가 요한을 챙겨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바나바가 사라졌지만 바나바는 어떤 열매를 내어놓았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구속사에 쓰임맞는 일꾼을 바나바가 세우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바울과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바울과의 인연은 이제 더 이상 없고 바울과 더 이상 사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선 것 같았지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과 마가 요한은 화해하게 됐고 또 둘이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마가와 함께 동역을 했대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 저 구절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나도 한번 울어보고 싶어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읽고 또 읽는데도 나는 감동이 안 와.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 진짜 마음 아픈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방치하실까 할 정도로 그 추운 감옥에 갇혀서 내가 너무 춥다. 겉옷 좀 가져와라. 가죽 성경 좀 갖고 와라. 누가 보고 싶다.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얼마 안 남은 그 아픈 고백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초라하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을 쫓았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보세요. 저 구절을 쓸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내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함께 동역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없었고 유악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그 마가가 그동안에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훌쩍 성장하여 이제는 바울이 그리워하고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동역자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죠. 마가 요한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큰 동역자로 이렇게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생애 가운데 구속사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복음서 최초 기록자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누가복음을 썼을 정도로 이 복음서의 원조가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이 귀한 복음서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난 저 인간이랑 사역 못해 했던 그 마가 요한이 이 놀라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족했습니다. 한때는 못하겠다고 때려치웠고, 한때는 끈기도 없었고, 한때는 인내도 부족했고, 한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무서워서 벌벌 떨던 한 청년이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베드로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복음서의 최초의 저자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바나바의 섬김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속에서 감춰졌지만 한 영혼 그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섬겼더니 구속사에 걸출한 인물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바울 스타일이세요? 바나바 스타일이세요? 한 사람은 대륙을 넘나들며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고, 한 사람은 한 명의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잘 키워서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바나바와 같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제자 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영혼, 내게 붙여주신 영혼,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처럼 돌고 있는 그 한 영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배웠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그렇게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작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스타일, 바울의 스타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은 각자의 그 기질대로 쓰셨고 각자의 분량대로 쓰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스타일이든지 바나바 스타일이든지 다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좀 사람을 좀 챙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 바나바는 또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또 훈련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섬겼던 영혼들이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바나바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고 말씀을 딜리버리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자랑이고 내 열매고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또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